제가 교회의 해결책,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세워진 교회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시험과 환난과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게 거의 대부분 잘 해주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율법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율법 당시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들이대서 자기가 잘못한 거 쫙 대입시켜서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헌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됐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율법에는 반드시 일종의 법 같은 게 있어요.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누구라도 율법을 바꿀 수 없고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어떤 거냐, 하루의 기도는 무조건 3번 해야 된다. 그리고 금식 기도는 무조건 자주 할수록 좋다. 성경 읽고 봉사하고 죄 지으면 경중에 따라서 제사 형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율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에는 율법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니까, 유대인들도 그러고 유대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을 잘 구분을 하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우선하다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 율법과 복음은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연장선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게 유대교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은 죄를 고백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회개하면 눈에 보이는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물세례를 받는다. 물세례 받는 것은 나는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뭘 이야기하세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다, 물세례를 받는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유대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에 임시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일종의 약속음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 결제를 하는데 어음을 안 발하잖아요. 어음을 나누잖아요. 어음에 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날짜에 오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수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니까 어떻게 어음을 주는 거야. 그래서 3개월 뒤에 혹은 5개월 뒤에 6개월 뒤에 그 어음을 가지고 딱 오면 돈을 지출을 해야 돼. 근데 지출할 돈이 없다 그러면 부도나는 거예요, 회사가요. 그러니까 구약은 일종의 약속음과 같아요. 구약에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종류의 사람도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미달되면 죄 지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마음껏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유함이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반대로 죄를 지을 때 자유함이 있고 죄를 지어도 누군가 간섭하지 않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떳떳하고 자유로워. 얼굴이 뻔뻔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영적으로 살고 아무리 영적으로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또 받고 절하기도 하고 말씀 듣고 또 듣고 해도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음 시대예요. 믿습니까? 한 번 기도해서 모든 게 다 풀어졌다 그러면 두 번째는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한 번 말씀을 들었다, 복음을 받아들였다, 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신약은 복음은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끝없이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아도 또 갈급하고 갈증을 느껴요. 할렐루야. 만약에 성령 받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 능력 받았는데도 갈증을 안 느끼면 이걸로 끝났다, 그 사람은 그러면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의 복음 시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봉사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충분하지 않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도 충분하지가 않는다니까.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냐, 그런 것은 아닌데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계속 갈급함을 주세요. 상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하세요. 왜? 그래야 천국에 가니까. 믿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만족은 없는 거예요. 복음 시대는. 구약에서는 나 오늘 말씀 지켰어, 나 오늘 죄 안 지었어, 후유. 신약은 이 정도면 됐다. 구약은 이 정도라면 신약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너희가 지금 당장 먼저 됐다 할지라도 과정에 잘못되면 언제든지 나중에 될 수 있다. 주여 주여 부르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 나중을 생각해서.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능력,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성령의 불사역, 무슨 신부단장하고 무슨 사역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하고 뭔 사역하고 이 정도는 됐다. 천만의 말씀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역은 교만하고 얼마 못 가도 문 닫을 거예요.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합시다.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 끝없이 갈망하고 끝없이 기도하고 끝없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혹은 바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없는 틈을 이용해서 다시 유대교의 기질이 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는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것끼리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은 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짜맞추는 것처럼 잘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범 답안, 정답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정답을 하나님께서 줘버리시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안 해요. 고민이 없어져요.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 정답을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주님 믿어야지.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정답이긴 한데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면 간증한 걸 들어보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체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죽는 줄 알았다, 죽을 뻔했다, 아유 큰일 날 뻔했다, 나 망할 뻔했다, 아유, 내가 이런 위기 속에 살았다. 아브라함, 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물어보잖아요. 나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깜깜한 거야. 옆에서는 계속 소스를 지고 쑤시고 막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몰라, 말하지 마. 그래도 말하지. 여러분, 야곱 보세요. 끝없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언제 그런 기업이 오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들이받는 거야.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았지, 들통나지, 라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도망가다가 베델 동산에서 쓰러져서 지쳐서 잠을 자는데 천사가 오르락 사대를 오락내리락 하고, 그러나 그런 환상 가지고 그런 꿈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은 거야. 너무 추상적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거야? 그래서 돌을 세우고 나를 다시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2일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종로로도 하잖아요. 계속 치열하게 삽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이사야도 보세요. 육신의 고통과 환경에 찢어질 것처럼 그런 체험 속에서 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넘치게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 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깨달을 듯 말 듯,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뭐 그런 비슷한 수준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아주 온유한 상태로 내 안에서 있는 둥 없는 둥 그런 가운데 내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와 싸우실 때가 있어요. 싸우실 때는 언제냐? 오늘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내가 육체의 정력으로 살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너 죽고 싶어? 너 구원 받았는데 왜 너의 구원을 함부로 취급하냐? 너 그러다가 나중에 될 수 있다. 너가 지금 먼저 된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말라. 너는 나중에 될 수 있다. 까불지 말라. 너 목사 맞아? 너 성도 맞아? 웃기지 마. 너는 타락할 수 있어. 우리가 그래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우리 신앙 양심을 콕콕콕콕 찔러요. 너 목사 맞아? 그래도 너가 집사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자꾸만 험담할래?
너 자꾸 싸가지 없이 그렇게 할래?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을 때는 기쁨을 가져가세요. 화날 때는 성령님이 자극을 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떠나가셔.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 무서우셔요. 왜? 스스로 소멸하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소멸하신다. 어떨 때는 성경이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어때요? 스스로 소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만큼 우리의 죄가 굉장히 무섭고 타락을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잖아요. 자식이 지긋지긋하게 속속이면, 나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나 너 떠나갈 거야. 눈앞에서는 떠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쭉 지켜보고 계세요. 집 뒤에서 기둥 뒤에서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가 집 뒤에 기둥 뒤에 이렇게 없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다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죄 짓고 나쁜 일에 동참하고 험담하는 일에 동참하고 화나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끼리끼리 동참하고 당기는 데 동참하고 정말 그런 일, 그래 맞았어 어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재미있고 스릴이 있어요. 아주 재미있어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1980년도에 만나던 친구 세 사람을 만났어요. 나도 이제 개혁주의 신흥협회에 다녔을 때니까 그 친구들은 다 다른 출판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 들고 서울시 전역 대한민국 전국에 책 주문은 막 보내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이제 아는 식당에 내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갔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삼치구이, 생선구이, 삼식구이, 삼치구이, 갈집을 쫙 넣어가지고 소금 쫙쫙쫙 뿌려가지고 배를 따가지고 옆으로 쫙 불려놓고 화덕에다가 막 굽는데, 내가 돈 낼 요령, 카드로 긁을 요령하고 그냥 내가 허벌나게 먹었어요. 그런데 다 먹고 나니까 그 한 친구가 얼른 그래가지고 계산해 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집사가 됐어요. 집사님 왜 걸리는 거야?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낙지 비빔밥 사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펴르고 펴렸다고. 그래도 그렇지, 그럴 줄 알면 더 시켜 먹을 걸. 너무 아까워요. 한 3마리는 시켜서 더 구워 먹어버려야 되는데 속이 막 쓰리요. 근데 뭐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지? 예? 말을 좀 해봐요. 어쩌다가 지금 30기가 된 거야. 예? 나도 문제지만 여러분도 참 문제네. 흐름이 끊어지면 얼른 이야기해야죠. 제가 요새 신앙 고백 하다가 중간에서 주기도문 한 소절이 들어가 버리더라고. 자, 그래서 그냥 뭐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다가 제 집사님이 됐어요. 과거에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와 지금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의 대접을 내가 잘 받았어요. 근데 지금 본문하고 뭔가 떨어졌는데 이 음새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예? 참 상태가 안 좋네.
아까 굉장히 흔들이 춤을 추더니 지금도 흔들리네 생각이. 빰빰빰빰빰빰빰 그걸 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큰일 났네. 하여튼 그랬어요. 주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튜브 설교의 애독자들도 굉장히 지금 웃을걸요. 웃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모범 답안이 자꾸 안 나오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것도 그 뜻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이것 때문에 어떨 때는 되는 일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게 만들어요.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할렐루야. 이거는 안 믿는 자에게 이런 고민은 없고 믿는 자에게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거예요. 하다 보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능력이 약화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능력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능력이 없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침체기에 들어가고요, 습관적이 돼요. 타성에 젖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죄와 성령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한다면 서로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맞추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의견 절충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말 안 듣는 말광량이 왜 이렇게 말도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 근데 이게 예수님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하시고, 이때가 가장 힘들어요. 내가 신앙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안 찔려요.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그러는데도 신앙 양심이 하나도 안 찔려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났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진짜 영적인 교회와 영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단체로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단체로. 그리고 율법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결국에는 교인들이 많이 유대교로 돌아섰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유는 성도들이 유대교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줄타기를 하다가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기준인데, 이 기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훨씬 자유함이 생기고, 자유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율법의 부족한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면서 교회 안에만 오면 서로 물고 피차만 물어뜯고 계속 싸워요. 멸망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야. 자 율법은, 유대교는 왜 그렇게 율법을 지나치게 문제가 되는가, 율법
하나하나의 문자 조항을 그 자체를 완전히 절대화 시켰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은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다리 역할을 하는데,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데, 율법을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율법의 의도나 율법의 정신은 구원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지키는데,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데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인들은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 나열한 것이 수백 가지가 돼. 안식일날 빨래하지 말까, 안식일날 짐 들지 말까, 안식일날 해서는 안 돼, 안식일날은 돈 쓰지 마, 안식일날은 이렇게 해야 돼, 안식일날 이렇게 수백 가지를 쭉 나열해서 안식일날은 50보 이상 100보 이상 안 걸어다녀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집하고 성소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어요. 한국도 제가 70년도 80년도까지 보니까 감리교에서도요, 감리교 기도원에서도 주일날은 빨래 못하게 했어요. 주일날은 빨래 같은 거 하나도 못하게, 빨래 했다 그러면 원장님한테 쫓아갔죠. 전에 그 대한수도원 갔더니 성도가 주일날 빨래 하다가 원장님한테 들통나서 불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뺨때기만 무섭게 시키더라고요. 나는 장로교가 가장 보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대한수도원은 감리교 쪽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이고, 주일날 빨래도 못하게 하네. 오는 종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숙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유대교는 안식일날을 그렇게 수백 가지를 나열을 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갈등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복음에 너무 자유롭고, 이 복음의 자유가 끝이 없다 그랬죠 아까. 끝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가 너무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방종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위험수위가 막 넘나들고, 주일날에도 나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조하고 주일 성수해라 그러면 율법주의자로 몰아버려요, 교회에서. 자, 구약의 이 율법주의자들이, 유대교가,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만의 수위까지 가게 되고 위험수위를 넘나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 율법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을 막 공격을 하고요. 자,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도 끝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하다 보니까 막 살아버리는 거야. 지금은 복음이야, 복음.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위험수위로 가는 거예요. 방종하는 수위로 가고요, 자기 마음대로 주일날을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왔다 갔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위험수위가 되도록
복음의 자유를 위험수위가 되도록 해서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주일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다, 나가서 사 먹었다 그런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주저하고 막 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자기 신앙 양심에 찔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만일에 우리께서 성령께서 떠나가시면, 성령께서 소멸하시면 우리는 끝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모범답안은 없어요. 주님께서 모범답안을 바로 줘버리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모범답안은 하나님 편에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막 주시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막 답답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우회적으로 주로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답일지는 모르지만 길을 찾아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발전해라는 거예요. 발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또 생각하고 구해보고 또 두드려보고 또 기도하면서 또 생각해보고, 그렇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내 생각에 은혜가 채워지고 마음에도 은혜가 채워지고 말에도 은혜가 채워지면서 자꾸만 생각이 주님이 계시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건, 기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 훈련이 되고요, 생각 훈련이 되고 말에 대한 훈련이 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보고 말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내가 훈련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스스로 분별하게 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사단의 역사를 꿰뚫어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비밀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 계속 주장하고 뻗대고 우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 마쳐야 되겠어요. 초대교회 마무리는 항상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은혜를 소멸시키면 안 된다, 성령님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성령님께 너희 자신을 내드려라. 할렐루야. 성령님과 협력하자. 우리의 생명이 육체에서 떠날 때까지, 죽기까지는 아무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부족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되 우리의 약한 부분을 남겨놓으셨어요. 자기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어요. 내 안의 생각들, 은사받은 사람들이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목사님이 내 속을 훤히 보고 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나 여러분 속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아니 내가 왜 남의 속을 다 봐? 내가 주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남의 속을 볼 필요 없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초대교회는 항상 마무리는 성령을 쫓아라,
성령으로 다시 하라.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님과 연합하는 작전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해결책이었어요. 방법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7영으로 역사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도 성령님과, 또 앞길을 알지 못할 때도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고민스럽지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